시편 20편. 왕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거룩한 산에서 원군을 보내주시며 시온에서 새 보급품을 보내주시기를, 왕의 예물에 감탄하시고 왕의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왕이 소망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왕의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왕이 승리할 때 우리 지붕이 들썩이도록 함성 지르며 깃발 들고 행렬을 이끌리라. 왕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되리라. 도움이 오고 응답이 가까워져 모든 일이 잘 되리라. 전차를 반짝반짝 윤내는 이들, 군마를 손질하는 저들이 보이는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 화환을 만든다. 전차는 녹슬고 군마는 절름거리다 멈춰 서지만 우리는 두 발로 서서 당당히 나서리라. 하나님, 왕에게 승리를 주소서. 우리가 부르짖는 날 응답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차와 군마, 그러나 하나님입니다. 지난 원코리아 넥스트 청소년 청년 수련회 때 우리 교회는 둘째 날 오후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죠. 그중 첫 번째 프로그램은 철로 역정으로요, 조별로 베이스를 돌면서 미션을 완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재미있고요, 참 의미 있는 게임들을 잘 배치해서요, 각 교회 청소년 청년들의 호평이 있었죠. 그중 제가 맡았던 부분은요, 이 관문이었는데요. 이 관문의 주제는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였습니다. 게임 내용은 상당히 간단했습니다. 한 조씩 이제 신앙의 여정을 걷는데요. 그 중에 공동체에 환자가 생기는 거죠. 환자는 총 4종류로요. 눈먼 자, 다리를 저는 자, 병든 자, 중풍병자였습니다. 조원 중 두세 명을 정해서요, 제비를 뽑아서 이제 각 종류의 환자가 되는 건데요. 눈먼 자는 눈을 가리고, 다리를 저는 자는 2인 삼각을 하며, 중풍병자는 업고 가는 등 이렇게 몸을 쓰는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날씨가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 변수가 생겨서요, 게임을 진행하기 전에 이 게임의 내용을 살짝 변경했습니다. 아이들이 굳이 몸을 쓰지 않고도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게임 설계를 다시 한 거죠. 이른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이 개념을 넣은 거예요. 이 관문에 온 친구들에게 저는 믿음의 기도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믿는 자가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가게 된다는 것으로 논점을 그려버렸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환자를 뽑게 되니까요, 단 한 조도 빠짐없이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제가 계속 지혜로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힌트를 줬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깨달은 3개의 조만 기도로 환자를 낫게 해서 그냥 걸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조들은 환자를 눈이 먼 자는 이끌고 가고, 특히 중풍병자는 떠매든지 엎든지 해가지고 목적지까지 그렇게 힘들게 갔습니다. 이같이 우리는요, 눈앞에 문제가 보이면요, 그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개념을 알지만요, 그 생각이 발동되는 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거든요. 정말로 그 조원들 같은 경우에도요, 어,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 병든 자에게, 생긴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그게 낫게 된다라는, 이렇게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같이 그 생각이 발동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거는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0편은요, 제왕시입니다. 특별하게 전장에 나가는 왕에게 백성이 축복하고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시로 추정이 되죠. 이 시는요, 다윗의 시로, 아마 다윗이
전장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다른 나라들과 다윗과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대상이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당시 전차와 군마는요, 가장 강력한 전쟁 무기에 해당합니다. 전차와 군마가 잘 갖춰져 있으면 고대 전투에서 대부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차와 군마는요, 잘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내용이 잘 드러나 있어요. 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전차를 반짝반짝 윤내는 이들, 군마를 손질하는 저들이 보이는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화환을 만든다. 상식적으로는요, 전차를 닦고 군마를 손질하는 다른 이들이 전쟁에 있어서는 더 지혜로워 보여요. 철로역정 2가문에서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년 청소년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환자를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데리고 갈까,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문제에 골몰했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런 건 잊어버렸죠. 게다가 오늘 본문 7절의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요, 정신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 무기를 준비하거나 하나님께 전쟁에 도움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화환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당한 일인가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드릴 화환을 만드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극도의 신뢰를 의미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승리를 주지 않고서는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이 상황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8절입니다. 전차는 녹슬고 군마는 절름거리다 멈춰서지만 우리는 두 발로 서서 당당히 나서리라. 세상은 전차와 군마를 힘입어 전쟁 준비하지만 그것들은 유한하다. 결국은 나중에 부서지고 녹슬고 그리고 군마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멈춰서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인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가장 빠른 길은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